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성탄절이 한 주간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성경에 근거를 둔 절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성경에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추측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면서 초대교회를 지나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그리고 동방 쪽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축하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날로 12월 25일을 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이것은 과거 고대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이었는데 이것을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동방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이 동방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후예가 되는 교회들은 지금도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두 날 모두 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대략 예수님께서 그때쯤 태어나시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가 아구수도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호적을 하라라고 했던 시기가, 그 계절이 이때쯤이 있다. 오늘 우리의 절기로 말하면 12월이나 1월쯤, 이때쯤이 바로 호적을 하라고 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계시면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각각 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또한 전혀 계절이 틀린 그런 계절은 또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연말, 한 해가 바뀌는 연말 연초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이 성탄절이 이 추운 겨울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성탄절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직접 보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이지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코 편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 제국이 많은 물질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말하면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대에 대제사장들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해서 또 넉넉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는 자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고 또 느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내려놓고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으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이 죄된 삶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세례 요한은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물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나온 많은 백성들에게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나 내가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고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어린 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비하신 제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있다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피를 전혀 물려받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의하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그 대한항공 그 부회장 이야기가 나오죠. 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걸 기억을 못하면 치매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치매 걸릴 나이는 결코 아닌데 자기는 모른대. 근데 같이 바로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욕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서류들이 들어있는 그 파일도 막 집어 던지고 그랬다고 증언을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잡아 떼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슨 사법적인 형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사정이 그래서 그렇고 형편이 그래서 그렇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죠. 뉴스에 보니까 또 한 여인을 토막낸 사람이 붙잡혔죠. 근데 그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서로 싸우다가 그냥 한번 밀쳤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다. 모르죠. 뭐 정말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본인하고. 왜? 딱 그 자리에는 두 사람과 한 분이 있었죠. 죽은 사람과 죽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어디가 진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밝힐 방법은 없죠.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렇게 깨달은 자는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옵니다. 올 때는 그냥 오지 아니하고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송아지나 아니면 비둘기를 들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내어놓고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과 그리고 그 짐승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이 비둘기에게, 또 이 염소에게, 이 양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고백한 죄가 이 양에게로 또는 이 염소에게로 또는 이 송아지나 비둘기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 선포를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켜야 해요.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옮긴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오니까 십자가가 있대더라,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주면, 교회에 내가 참석해 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가 되려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내가 깨달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부 전가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물은 제사 제도는 예표입니다. 예표. 실제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놓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하나님이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놓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그리고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덮어놓는 겁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유일한 속죄의 제물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로 전부 다 전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작년에 지었던 죄를 올해 또 고백하려니, 아니 지난달에 지었던 죄를 이번 달에 또 고백하려니, 아니 지난주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번 주에 와서 똑같은 일을 또 이야기하려니, 우리의 죄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비슷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번 주간에도 또 짓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고 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죄를 또 비슷한 죄를 또 졌어요. 야, 내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아니 사람은 3-4번 이랬는데,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분은요, 베드로를 생각해서 7번 정도는 봐주시겠지. 아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90번 정도는 봐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비슷한 죄를 490번만 짓습니까? 더 짓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말하냐? 체면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이 어린 양에게 또 전가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그냥 죄만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두 번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씻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똑같은 말로 시작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증언한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가 지은 죄를 지적하는 자로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언하라고 하신 그분은 너희의 죄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또 짓고 또 짓는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을 시키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를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에게도 욕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전부 뭐만 생각하냐면 돈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설날이 될 텐데, 설날에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요?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걸 주면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저도 선물을 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줘가지고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걸 줘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해보면 엄청나게 생각을 해요. 괜히 줬다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현금으로 주면은 알아서 사 입을 테니까. 알아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테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들은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기에 누가는 그것을 해석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였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반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증언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또한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직 모르는 분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세례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